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나간다고 했습니다. 기도, 찬양,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때를 따라서 성찬도 하고 또 침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한 것들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는 뭐라고 했는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주제를 바뀌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큰 주제로 복음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그 관점은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렇다면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야 되거든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 안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주님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 안의 삶이 돼야, 진정한 삶이 돼야 정말 진정한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진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냐고. 세상에 기쁨으로 충만한 거, 기쁨으로 좀 있는 그거 말고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주님 한 분으로 되거든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욕심과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욕심을 갖지 않아야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 욕심내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가? 이제 그거를 이번 주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또 잘 들으시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믿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왜? 그래야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니까요. 내 기쁨이 예수님 자들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들에게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지금 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주님의 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해야 돼요. 어떨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감옥 같은 상황이니까 너는 상황이 좋으니까 기뻐하지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너도 나같이 돼봐. No. 바울은 지금 감옥에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또 우리가 그냥 기쁘도록 노력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음에 오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믿음에 오면 사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구나.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이 말씀 믿음이 되면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산다면 그 열매가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없어. 그 믿음으로 살지 지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봉사 혼자 다 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를 보면 주님의 기쁨이 없어.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하면은 막 정죄가 돼 막. 그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즉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지금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뭔가 주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 자유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조금 뭐 자유한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혹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 예수 믿기 전과 거의 비슷해요. 세상의 여러 일로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자유하기는커녕. 그리고 또 안타깝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눌림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주님의 영이 계시면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주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자유함이 없느냐? 주의 영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말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아주 일주일 내내 기도한들 자유함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종교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눌리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어떠한 이 땅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눌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복음만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성령과 동행하고 살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런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런 본이 되셨고 예수님이 풍랑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은 배 타고 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갔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뱃사람입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흔들림이 없죠. 근데 제자들이 막 풍랑에 줄 것 같다고 두려웠던 거는 진짜 큰 풍랑이에요. 예수님은 뱃사람도 아니에요. 배 타본 적도 얼마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놀라 자빠지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바다 밑바닥에 흔들림 없는 것처럼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시킨 일을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절대 호들갑 떨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움 가지면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근심하면서 뭘 할지 몰라갖고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진정한 복음의 삶, 참 기쁨의 삶,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봤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야.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고 본격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율법주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혹시 시험 볼 때 율법주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적어주세요. 율법주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거의 동의합니다. 이 말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거는 아예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물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율법을 다 지키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담에서 이미 죄인되었고, 죄는 죄액선 사망이다. 죽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왜 율법을 주냐? 지키지 못한 거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법이 없으니까 죄인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주니까 막 죄가 드러나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려고 하니까 정말 지키지 못하는 그 죄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나름대로 살았어요.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딱 주니까 그 계명 앞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고,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의 예수께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구원의 예수께 나오게 하는 몽학성생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완전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까지는 대부분은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신앙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 의롭다함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참 문제예요. 요게 참 문제. 요게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건데요.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 증가로 갔더니 거짓 교사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또 할례도 받고, 즉 모세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제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인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아주 합리적이죠.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주님께 인정만한 짓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는데, 그런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천국까지?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 말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똑바로 살고, 그렇게 뭔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러게 이게 구원이 유지되고 뭐가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내가 똑바로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갈 것 같다. 이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대부분이 그 거짓 교사들의 얘기 듣고 이제 막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오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아담의 죄인된 자들이 수많은 범죄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말하는 거고,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그 구원이 유지되냐, 어떻게 그 예수 믿을 때 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롭다함이 유지되냐,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걸 믿음인 줄 모르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게 이제 아주 팍 안 오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보통 그렇게 축소시키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 이런 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그 어떤 그런 행위로 좀 하나님과 관계를 좀 하나님께 칭찬받고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면은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막
나의 행위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께 좀 감동시켜 갖고 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 가서도 지금 복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이 생각으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잘 주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근거로 말이죠. 구원받은 거를 구원을 유지하는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너무나 소중하죠? 율법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법인데 의로운 법이고 거룩한 법이고 또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충성봉사하겠다. 이거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유지한다든가 구원을 유지한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잘 맺는 걸로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게 다시 말하면 내 어떤 행위로 행위에 어떻게 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의롭다함도 유지되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율법주의고 율법주의가 안 되는 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과를 나게 돼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 의로 내 어떤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혹은 내가 뭐 새벽기도 나가갖고 내가 뭔가 그냥 충성봉사해갖고 이런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뭔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나가면 율법주의가 됐고 율법주의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끊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끊어지고 떨어졌다니까 이미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정말 또 율법을 지켜서 즉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주님께 인정받고 그런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내가 직접 주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율법주의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나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만 은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의 간격이 없죠. 예수를 말미암는 구원의 간격이 없죠. 죄에서 자유케 된 간격이 없죠. 부활의 소망이 없죠. 그렇잖아요.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응?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지. 지금 내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하면 나는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할 때는 뭐 봐줘요. 그냥 잘할 때는. 잘못하면은 스스로가 정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결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생각 주님께 잘 보려고 이제 하려고 어떤 규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잘 지켜요. 그래 율법을 몇 개 좀 지켰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자기 행위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행위를 조금 이제 자기 생각에 좀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남을 정죄하는 건 다 율법주의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한 해를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2016년 돌아보니까 정말 배도 아픈 적도 있었고 정말 피곤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2016년에는 내가 빠져그 새벽 기도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다 지켰어. 한 번도 새벽 기도 어긴 적이 없어. 지금쯤은 뭐예요? 뿌듯하죠. 정말 새벽 기도를 지켰다.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문제. 의로운 줄 안다고 자기가 율법주의가 되면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몇 가지 지키면 의로운 줄 안다고 그렇게. 2010년 내가 교회 맡은 바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왕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지. 이제 주일날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가만 보니까 뒤처리는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 행주는 내가 상 뒤처리하고 설거지하는 건 내가 하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주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식사한 다음에 그 뒤처리는 다 내게 왔어. 다 가라고 그러고 설거지 내가 끝까지 한 거야. 뿌듯합니다. 근데 옆에서 막 들려오는 거야. 아유, 한 해 난 못 살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후회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심한 것들. 바로 정죄가 나오죠. 그렇게 믿음이 약해갖고 말이지. 정죄합니다. 그래서 조금 새벽기도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새벽기도 잘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자기 의로 새벽기도 빠진 사람들은 바로 정죄하죠. 나는 기도할 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 이 목사님도 그런 분들 조심해요. 또 어느 분이 책 쓰기를 처음 목회할 때 하루에 3시간 했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분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사역자들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내가 이제 그 3시간씩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고 한 사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3시간씩 꼭 했어. 그럼 한 해를 돌아오면서 너무나 뿌듯한 거야. 참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 동료를 보니까 하루에 2시간도 했고 어떤 때는 1시간 했고 어떤 때는 또 피곤하다고 또 하루 밤 빼먹었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 목회자가 하루에 3시간도 안 하고 2시간도 안 하고 또 빼먹어? 엄청 정죄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돼. 여러분들 지금 뭔가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율법주의야 지금. 정말 보고만의 삶은 이건 정말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준, 다 죽은 걸 나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할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무엇이 됐다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 보면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가 지금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주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그 연약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예수님의 치열한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려고 하죠. 절대 정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근거로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율법주의, 그건 보고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 감격이 여러분들 없어요. 잘 보세요. 다 좋은데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충성 봉사하시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목회하시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목회자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아 너희들은 기도도 않고 예배 시간도 듣고 그냥 하면서 성도들을 정죄한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고만 했으면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좀 못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은혜만 알면 나 이상으로 할 텐데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오히려 은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정말 목사님이야말로 복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은혜 아래 꼭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율법주의가 되면 성도들은 죽어나갑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의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은 다 죽어나가요. 자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다 잡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다 안 들리게 만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 그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은 내가 나름대로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이르지 못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정죄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 지식 없이 복음 아래서 아니라, 믿음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라 그냥 율법주의 아래서 내 의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게 될 때 엄청난 정죄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영적인 우울증이 온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인 우울증이 오면은, 세상에서도 우울증이 오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밖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영적인 우울증이 오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두려워갖고 막 저주막 임할 것 같아요. 내가 5시간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5시간 기도 못했어. 엄청 정죄가 오면서 주님께 담대히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지식 없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주님을 자기 행위로 기쁘게 드리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못할 때 정죄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거의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신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 좀 못했다고 굉장히 눌려요. 그 사람은 사실은 율법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못하면 굉장히 눌립니다. 율법적으로 전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아래 있었으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왜 못 나가 주님께 도대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5시간 한 거고, 만약에 2시간밖에 못했으면 그걸 계속 주님 만났으면 감사한 거죠. 또 3시간 4시간 할 수 있을 때 또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5시간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걸 눌릴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5시간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규례들이 이제 주님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근본적으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 근거되지 않고 하는 것이 되는 순간 되면은 다 그게 마음은 좋은 것이요, 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한 거지만 모든 규례들이, 그런 마음의 그런 정함들이 다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눌리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 그 피 안에서 나를 항상 의롭다고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예수의 피가 거룩한 피 아니에요. 그 피 안에 자들은 거룩하다 하신다고요. 근본적으로. 그걸 믿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냥 내 행동을 보면서 형편없이 살았거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정죄 가운데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과 교제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해야죠. 물론 그거는. 그래도 자백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근심시킨 거 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의미에서 자백은 소중하지만은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 행동 안 보고 내가 너무 잘못했네. 이거 완전 찌우게 생겼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해갖고 회개해봤자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그 회개는 더 정죄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똑바로 사라집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요즘에 다른 복음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해요. 율법 지켜던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지키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교회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자칫 이제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정죄가 되고 눌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난 지옥 갈 수 있어. 큰일 났네. 어떻게 만회하지?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가고 다른 복음이 아주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게 너 지금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지옥 가 물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어. 지금 복음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아. 나 지금 죄인이라고 보고 있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보내려고 하고 있어.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가 돼갖고 이런 생각 가운데서 지금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예? 너 지금 지옥 갈 죄를 범했어. 지금 회개해. 그럼 어떻겠어요? 그렇지. 하고서 회개를 엄청나게 아주 그냥 닭똥 같은 눈물 뚝뚝 잘됐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말씀 안에서 회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함을 전하는 것 같아요. 회개 메시지가 다 회개 메시지라고 다 거룩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다른 복음 안에 전하는 회개 메시지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라고 이제는 다시 이제는 새벽기도 빠지지 마. 또 율법을 줍니다. 다시는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갖고 충성봉사의 교회 맡은 거 어디 지금 땅이 타냐 말이야. 충성스럽게 주일 성수하라고. 그럼 어때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또 내가 이제 인도로 잘 지켜야 또 율법으로 갑니다.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또 기도 못할 때 있죠. 또 내가 맡은 거 못할 때 있죠. 또 정죄 갑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지치죠. 지친다고요. 그 주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복음 전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사역자의 종으로 열심히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익순의 쫑이 되길 절대 싫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장사모 되면 큰일 납니다. 장사모. 요새 뭐 박사모, 도사모, 장사모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사모 되시기 바랍니다. 예사모. 복음을 증거하면 예사모가 돼요. 다른 복음 증거하면 목사님 사모가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당연히 목사님 권위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도록 가르쳐야지. 그럼 목사님은 순종합니까? 지체들도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죠. 세상의 권위자도 순종한 자리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응?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냥 목사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복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말한 대로 안 들으면은 저주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버리면은 목사님 말에 꽉 잡혀버리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말이 다 진리야.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목사님 눈치만 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눈치 안 보기 바랍니다. 주님 눈치만 보세요. 주님 눈치 보기도 바빠.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신도시로 가는데 작정하라고 그래갖고 어떤 분이 1억 5천인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1억을 이제 예배당 하는데 헌금을 냈어. 근데 아직 5천을 안 내는데 계속 이제 푸시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걸 빨리 안 하면 거의 저주받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참 1억도 냈는데 계속 눌려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보기가 막 두려운 거야. 그냥 자유함도 없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응?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복 준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거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막 무서운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말씀 맡은 자들의 본분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복음 증거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빼지고 말씀 전하면 그게 율법을 지금 전한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가지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랑 안에서 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지키려고 그러면 다 율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게 다 율법주의에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달라요. 이걸 해라 안 해라 하면 윤리도덕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윤리선생님, 도덕선생님, 사상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인자하게 가르쳐도요, 선생님이 무섭습니다. 결국은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볼 때 막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이 잘못 가르친 건데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 그렇다고 너무 우습고 가볍게 여겨도 잘못된 거고. 정말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막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만 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천에서 저를 봐야지. 제가 만약에 복음을 안 증거하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새벽기도 해라, 뭐 11조 해라. 맨날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고만 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예 나가지 못하고 저를 굉장히 두렵게 봅니다. 그리고 저를 신같이 봐요. 그래도 뭔가 지키니까 저렇게 말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신같이 보여서 거길 못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그래도 왜 저렇게 듣냐. 신 같으니까. 응?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욕심 가득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 하는 거예요. 말은 뭐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배당 크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결국은. 사실은 모든 종교도 다 율법적입니다. 다 모든 이유는 이렇게 선행을 하면 뭐 신이 감동해서 구원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나 교회에서 보고 예수의 복음을 안 증거하면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하는 건 다 율법주의죠. 그거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다를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인들을 아주 그냥 존경하듯이 예? 뭐 두려워하듯이 교회에서도 목사님 막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저는 삼가 여러분들이 저를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할까 봐 저는 그게 겁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세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매일까 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 복음 하나에서의 메시지 전하는 태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 누가 함부로 명령합니까? 권하노니. 왜냐하면 자식 잘못하면 저 사람이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그런 태도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돼갖고 자기는 이제 온전한 거야. 흠도 없어. 그럼 하나님 같이 딱 그 자리에 서갖고 그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해야지 가르침을 줘야지 성도들이 조금 기강이 잡히고 말을 잘 듣고 신앙 성숙이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렇게 율법주의가 돼갖고 생활하면은 조금 몇 가지 새벽기도 목사님이 지키라고 그랬어. 지켰다. 아주 어깨 힘들어가고 다닙니다. 모든 성도들 다 판단하고 다닙니다. 그런 자 만들어요, 목사님.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충성봉사만 하면 정말 이 사람은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이 뭐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막 천국 가서도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어깨 힘들어하고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도 정지하고 있고요. 그 모임 맨 정지하는 모임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메시지 하면요. 메시지 딱 끝나면 다 정지하는 모임이에요. 율법적으로 새벽기도 선포하고 나면 서로 정지하고 다닙니다. 새벽기도 누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북한의 5담당자가 다를 게 뭐 있어? 교회가 북한의 5담당자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게 자기 목숨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랬지. 저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원해요. 그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기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임은 이상하게 담당자 모임이 돼요. 서로 신고하는 모임이 돼요. 서로 정죄하는 모임이 돼요. 생각해도 끔찍해요. 세상은 이런 지식이 없어도 알아서 다 그렇게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기준 따라서 정죄하고자 하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막 정죄받고 말이지 이렇게 파당 짓고 여기서 괴로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정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도했네 안 했네. 거기서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은 이거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게 떠난 사람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천국 가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잘 보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를 맞춰야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함이 유지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어렵다함으로 구원받고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렵다 할 정도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연약하니까 율법 지켜서 안 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에는 철인이 된 줄 알아 갑자기.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또 갑자기? 우린 똑같이 연약해요. 똑같이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예수 믿는 다음에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란 말은 저주 아래 스스로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또 참 이것도 율법주의거든요.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거예요. 율법을 보게 되면 이런 것 행하면 복 준다. 이런 거 행하면 복 준다. 뭐 장수의 복도 약속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 주는 복도 약속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설교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려요.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율법 안에서 말하는 복은 기본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거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율법 계명 지켜서 복 받으려고 그럴까? 그럼 이 생각 못합니까? 율법 못 지키면 저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율법은 지키면 복 준다고 그랬어요. 율법 지키면 계명을. 그 계명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랬다고. 그 저주는 어떻게 할 거냐고. 율법 지켜서 복 받는다고요? 못 지키면 저주받을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율법이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요? 잘못하면 저주받는데? 왜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메시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 지키면 그래 장수한다고 합시다. 부모 공경하면 장수예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할렐루야. 장수 뭐 70년 80년과 비교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생사 그 축복 가운데 사는데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러면은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누가 그렇게 해서 율법은 성도들이 특별히 그 도덕법 같은 경우 그 성도들 마땅히 지켜야 할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내가 성도가 지켜야 할 규례로서 법으로서 율법을 갖다 놓고서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 역시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못 지키니까. 예를 들면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안 걸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거 안 걸릴 때 저주 아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의로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지킬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만의 삶을 나눌 때 거의 걸리는 게 율법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율법주의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나눌 거니까 오늘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또 약간 의문이 가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 복음의 삶 시리즈 끝까지 들으시고 얘기하시라고.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 좀 어떤 분은 좀 의심부는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좀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깊이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에 특히 도덕법 같은 경우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법으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뭘로 지키는 거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이렇게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거 거부합니다. 간음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못하게 해요. 그런 거. 내가 벌써 마음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 가져도 성령님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쫓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두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오면 이것도 깨달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튼 조금 더 기대하면서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진짜 저는 마음에 이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모두가 복음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그냥 월드컵 나가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1로 이기면 이렇게 좋은데 그러잖아요. 좀 뭐 우리 식구라든가 형제가 뭐 대학교 학교 가면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에 많은 기쁨도 있잖아요. 그 기쁨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사망하에 있었다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분모에 있는 자가 영생의 복을 얻었는데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 복음 안에 막상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말이에요. 왜 또 다른 눌림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되었고 예수님이 본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그것을 막는 거 율법주의. 내 의로 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이거는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은혜로 그냥 죄에서 구원했더니 조금 이제 내가 뭐 해놓고 복 달라고 하고 앉아있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서 주십시오. 저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오라 했으니까 그냥 주님께 나가서 은혜로 구하면 될걸. 내 알량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복 달라고 했으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태도가 잘못된 거죠. 다 좋은데 이렇게 내 의를 세우고 나가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제3의 감격, 영생의 감격, 부활의 감격, 주님 맞이하는 주님 오실 때 그 맞이하는 감격,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 생활의 감격, 그 꿈 다 없어져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 교만할 때 꼴을 못 봐주죠. 꼴을 못 봐주는 그런 교만한 자가 여러분들 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맨 남 정죄할 때 남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사실은 못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나 보지.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항상 충성봉사하지 못한다고, 항상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큰 정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끼케야 이제는 목사님이 쫑이 돼갖고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목사님 우리를 정말 실망합니까? 푸른 초자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 목자시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떤 행위로 주님께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시고 있어 지금. 이걸 이렇게 이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으로 말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가져보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필요 없느냐? 그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니까. 왜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의 피 하나면 좋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함이 영원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해서 더 감사한 거죠. 연약한 주제에, 넘어진 주제에.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피 안에 주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회개도 정말 잘못한 주제에 감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도 있고 이젠 내 의로 살려고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뭐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살게요. 완전히 정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었다면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주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신다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면 이미 의로운 자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항상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할 만한 짓, 기뻐할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연약하면 연약해서 더 기쁘죠. 할 수도 없는 거 잘 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정죄 빠지는 이 율법주의 아래서 저절에 들어간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복음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연약하지만 항상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꼭 기억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이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